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내신 그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꿈과 소망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함으로 땅의 기름이 가득 넘쳐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회를 통해 이 역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십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구원의 건물 차고 넘쳐서 내 후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고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고요 강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391장. 오늘나온 구세주 예수의 주. 오늘나온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은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버림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건만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손목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서 한번뿐에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영혼을 구원케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셨사오니
우리 영혼도 구원되었고 우리 삶도 새로워졌고 생활도 풍성해졌음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든 인생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중원에 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의 말씀 속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시작.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베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 계약을 맺으신 후에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예언을 말씀하죠. 하나는 이삭이 출생할 것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부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내용이 이제 하반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나이가 늙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불가능은 없다는 것. 야훼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보면은 야훼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셋이 맞은편에서 이제 쭉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이제 세 사람을 영접하게 되죠. 이 마므레라는 것은 이제 헤브론이라고도 하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이 마므레는
상수리 나무와 동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127세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동굴, 해쪽 석에게 동굴을 사가지고 이름을 막벨라 굴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장사를 지냈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175세 늙어 죽을 때는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반갑게 나가서 절을 하면서 맞아주는 내용이 1절, 2절에 있죠. 그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자기 장막에 이제 머물기를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고대 근동 유목민들은 나그네들을 아주 급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또 그 예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맞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척 친절하고 또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웃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나간 사람은 뭐 잘 알아서 대접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만났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은 지나간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중근동 지역의 손님들을 맞이할 때는 대체적으로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발이 더럽죠. 그래서 발을 먼저 씻기고 손도 씻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가세요 하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러한 일이 있었죠.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수건을 두르시고 씻겨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상대방을 섬기고 돌보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면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섬김받기를 좋아하죠. 제일 첫째 되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반갑게 맞아들이고 이제 발을 씻고 쉬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을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사라를 불러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게 하죠. 6절, 8절.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 손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는 겁니다. 송아지까지 잡았다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대접은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조금 아주 아브라함이 컥진하게 상대방을 대접했다는 것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아, 이분들이 범상한 분이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이 아브라함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송아지까지 잡아서 고운가루 세수하, 수하면은 곡물의 양을 측정하는 그러한 단위인데 한 수하가 한 4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수하니까 12리터죠. 많이 풍족하게 그냥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 23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대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천사들 대접하게 된 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 세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도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자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가? 그거는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한치 오차도 없이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6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너는 먼저 지나길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3장에 보니까 롯이 이제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서로 떠나가게 되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죠. 또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몸에서 태어날 그러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러한 후손을 내가 갖게 되리라.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계시를 하신 내용이 나오죠.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때. 그리고 17장에도 99세에 나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 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딱 깨달은 겁니다. 벌써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벌써 세 사람이 다 오는 거 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오셨군 하는 거 아마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 뭐 송아지도 잡고 확전하게 하나님을 대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숙하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가족 모두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까지 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할례라는 것은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조금도 미루지 않고 순종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와 저에게 와서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주일 성성하라고 해도 주일날 나오지도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팽개치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찾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이곳에 오겠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막문 뒤에 있던 사라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에 피식하고 웃었어요. 아이고, 우습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라였지만 그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하갈이라는 종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사라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과 인간이 만든 이스마엘의 후손들, 저 애굽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비록 사라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도 죄를 따라서 처벌하셨다면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짓고 불의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길로 돌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노라 하시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오랜 세월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죠. 세 사람이 왔다 그랬죠.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수행하는 아마 천사들일 겁니다. 천사들이고 한 분이 바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믿지 못했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내 생리도 다 끊어졌고 이제 자식을 낳을 그러한 때가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속으로 웃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셨어요. 사라가 왜 웃느냐.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면서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사랑하신 분만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하나 둘 탁탁탁탁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질서를 찾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죠.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 아들 예수에 관한 말인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병도 고치고 그 병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만드셨잖아요. 눈먼 장님도 좀,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뜨거운 햇볕 가운데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막아서 뜨겁지 않게 하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며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푸른 초장 실만을 먹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 때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사라가 무시한 거 하나님을 무시해서 피식 웃고 말. 물론 겉으로는 웃지는 못했어. 마음으로 웃었단 말이야. 속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죠.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케 한다고 하죠.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항상 좋은 생각,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라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이 사람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지게 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우리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에 심취하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사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진 또 전진하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산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허물어버리고 축복의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인생도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고 삶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잠깐 들렸더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서는 이제 떠나가시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쭉 날려 있는데 갑자기 무슨 거 생각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 계획이 뭔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곳에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을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친히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알려주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삶이 달라지고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실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권능의 심판주.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심판할 심판주로. 그때는 아주 믿는 사람에게는 환영할 심판 우리 예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겠죠. 너무나도 무서웠어. 너무나도 무서웠어. 바위야 나를 쳐서 나를 덮어라. 천지지각 막 변화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바위야 제발 나를 덮어서 그 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라 하고 기도하는 불신앙자들 있었죠.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심판주를 보기로. 그런 무서운 일. 영광의 주로 오시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은 주님 오실 모습이 나타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날파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재림, 주님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때가 되면 시임이 가까운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시면서 18,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로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2,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게 들린 부르짖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 정말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려 하느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걸 하나님 가서 봐야 합니까? 안 봐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에 그렇게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한다는 그러한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 봐라. 이와 같이 죄악이 난무한 이곳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란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탄원합니다. 23, 25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롯 생각해 보니까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심판하면 롯도 죽고 가족도 죽고 사이도 죽고 뭐 딸도 죽고 다 죽을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러자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다면은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나이까. 내가 50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리라. 그리고 점점점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죠. 혹시 50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나니까 주여 45명 있으면 어떡하오리까? 그래 45명 있어도 내가 용서하리라. 주여 만약에 30명 있다면 어떡하리까? 30명 있어도 용서하리라. 20명이면 어떻게 하리까? 20명 있어도 용서하리라. 주여 마지막으로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오리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기를 10명 정도면은 롯의 가족이 5명이 롯의 가족. 롯, 아내, 딸 둘, 사이 또 둘, 뭐 6, 7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10명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고 마른 겁니다. 하늘 유황불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 의인의 중요성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 몇 명입니까? 롯과 2딸밖에 살아남지 못해. 다 멸망당하고. 우리나라도 의인 10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가 나게 돼.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번 순목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건히 지키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적군들이 공격해 오면은 다 알려줘요. 어디에 적군이 공격해 오니까 거기를 잘 막아서 준비하세요.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탁 막으니까 적군들이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하느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느냐, 그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의인 10명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거창하게 구제하고 나가서 자기 있는 거 가지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 용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간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나라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 또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님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오니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본계가 이게 다음 주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10년차를 맞게 됩니다. 10년 동안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동안 예수님 썼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차서 가정도 복되고 아름다워지고 자녀도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입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 한장하고 합심에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여러분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고 영통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 본게 작년 10전을 맞이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오늘들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달라고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로 부르시고 우리 말씀 봉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꿈도 이루고 가정도 구원의 길로 아버지 아름다운 목표와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정성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있사오니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하늘 날려 주옵.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명도 활짝 여러분 성케 하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새로운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부하점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자손이 번성하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 우리 후손들이 복을 내려주옵. 우리 그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리 국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열강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전파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어서 전해진 곳곳마다 큰 풍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일어나게 도와줘.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영광 돌리는 이 주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전생 동원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주의 백성들 믿음의 경과 흔들리지 않게 도와줘. 환경에 따라 살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 우리 앞에 시온을 활짝 열어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에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의 권능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종에도 하나님 지혜와 전의 명철함을 부어줘. 말씀의 능력 권능을 부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 말씀으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줘. 오늘도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고통 가운데 호적거리는 성도들도 있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웅덩이에서 나와서 이제는 경고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욕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만순복에 우리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손길을 붙들을 영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마다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되고 할머니 열려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도와주옵. 하나님의 이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자손들이 대대대대 손손 천대 잃어버리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단절하는 믿음의 여군들의 놀라운 기도 역사가 나타나 사업이 번성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아름다운 걸 계획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근심을 두려워 따라갈지어다. 마음의 불신앙 불순을 따라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영향을 이생의 자랑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착한 일 넉넉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의 우리의 능력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세우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
하셔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꼭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에 복이 임하고 건강에 복이 임하고 생업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놀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옆에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통증 통풍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고쳐져서 나머지 일생을 주님을 충성하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고 영통하게 될지어다. 사업의 문도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살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옵간에 우리 자녀들 시르고 총명하여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지혜로 가득 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꿈을 향하여 전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꿈을 이루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지어다. 자자대 대손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지어다. 우리 마을 순복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뜨거운 열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303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400.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감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몸치고 피 흘리시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옵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육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임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을 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범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